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실천 과제가 아무리 성내는 일이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분노하지 맙시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화 안 내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시죠? 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 참는 거죠. 저도 명절 기간에 집사람이랑 전혀 부딪힐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절 연휴 끝날에 뭔가 하나 엉뚱한 데서 일이 터졌어요. 그런데 서로 참았어요. 왜냐? 이번 주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노해버리면 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좋더라고요. 서로 싸우는데 분노하지 않을 걸 서로가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갔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참 좋구나.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앞으로 구역이든 우리 예배 때든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서로 잘 체크해 주면서 우리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지켜주셨습니까? 한 주를 살아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미래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그림자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영인 줄로 믿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우리의 미지근한 영이 하나님 뜨겁게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힘있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이 암덩어리들이 우리 모든 병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차별 없는 긍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다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죠. 자, 똑같이 일을 하는데 남녀가 차별을 받아요. 단지 여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인권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학벌에 의한 차별이 있고 외모에 의한 차별이 있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도 차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차별은 죄다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을요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건요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평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빈둥빈둥거리고 놀고 있고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그 직원이 회사 사장에게 와서 왜 나를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 공평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차별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쓰일 때마다 좀 어떤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야고보서 이 본문 속에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어떤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이 죄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좁혀보고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회당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자, 저기 교회에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굉장히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손에는요 금가락지를 끼고 다이아 반지를 딱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딱 보니까 누구입니까? 부자예요. 그러니까 안내한 사람이 갑자기 웃지 않던 얼굴에 웃음을 확 띠면서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자리를 안내하는데 오늘 춥죠? 여기 위에 그 냉난방이 있는데 여기 앉으면 따뜻합니다. 그리고요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어요. 냄새나는 옷을 입고 왔어요. 딱 봐도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뭡니까? 알아서 네 자리 찾아가라는 거죠. 아이, 나는 너 안내하기 싫다라는 거죠. 저기 자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안내위원의 안내를 받는 거는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안내위원이 안내를 안 해주면 왜 저를 안내 안 해주십니까? 한번 우리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하는 것은요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차별했나요? 저기 안내에 서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차별했나요?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차별을 지금 한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을 하는 거, 구분을 짓는 거, 이거는 죄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걸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만큼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중에 헌금을 내시죠? 헌금을 내면 제가 그 헌금 봉투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새벽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자,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 헌금 드린 액수를 안 보려고 해요. 뭐만 보려고 하느냐? 그 안에 기도 제목과 이름만 보려고 합니다. 제 나름대로 성도들을 돈 때문에 내가 더 기도를 해주고 돈 때문에 덜 기도하고 혹시 이런 제약을 범할까 봐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요 경계하고 끊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돈 헌금 많이 내는 성도만 좋아하고 가난해서 헌금을 내지 않는 성도들을 여러분 푸대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목사 빨리 접어야 되는 것이죠.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건 죄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야고보서 2장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보십시오. 본문의 대상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형제들아. 형제다라고 하는 호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쓰는 호칭입니다. 우리 보통 남자분들에게 형제님,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자매님 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구분짓고 차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부자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가난한가 부한가 이건 전혀 고려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11면 정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4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이 인간을 바라볼 때 너는 부자냐 가난하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진노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자녀를 두 글자로 죄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본질이 뭐냐? 죄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닙니다. 부자의 편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느냐? 긍휼의 마음이 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뭐가 이쁘다고요?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솔직히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긍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긍휼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차별 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차별 없는 긍휼을 너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준 그 생명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차별 없는 긍휼로 섬겨라.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면 안 된다. 우리는 차별 없는 긍휼로 살아야 된다. 특히 무엇으로 차별하면 안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구분짓고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도 여러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귀하게 여겨주는 걸 여러분이 차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성가 찬양대 안에
어떤 분이 어떤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피스 정리를 다 하고 악보 정리도 다 하고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 조성하고 다 하면 여러분 지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지휘자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준다고 해서 어떤 분이 와서 지휘자님 왜 차별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자를 귀하게 여겨줘야겠다. 목사도 성도를 향해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힘에 넘치도록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건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알아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귀하게 여겨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건요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과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한번 2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 바로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에요. 자, 한번 야고보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의미는요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술이 있고 손과 발이 다 있어요. 한번 가만히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왼쪽 눈과 오른쪽 눈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른손과 왼손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른발과 왼발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차별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무엇이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수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 수평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요 결산하실 때가 있어요. 이 두 개만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다 보실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다 보실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차별하지 않고 사랑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십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은요 그 사람을요 구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다 했어요. 그건 죄다라고.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내가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람을 차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못하는 거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큰 죄다라고 하는 걸요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시커먼 원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 머리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부자구나, 너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대하신다라고요? 똑같이 공평하게 대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 맞다. 특별히 돈이다라고 하는 것,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꾸 구분짓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웃어주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한번 이것이 이 땅에서 그냥 잘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 이 부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까지 그대로 옮겨집니다. 자, 한번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심판받을 준비를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을 구분짓고 하는 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받겠구나.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지만 긍휼로 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차별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긍휼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자,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아이고, 오늘은 왜 이런 옷을 입고 왔어? 오늘은 찬양대도 옆에서 아이고, 연습을 안 했는지 왜 틀렸지? 막 이런 보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시선을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명절이었는데 그래도 성도님들이 이것저것 또 챙겨주신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세 식구가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절날 그 어떤 음식들을 조금씩 들고 선물들을 들고 우리 교회 홀로 사시는 분들 또 홀로 살고 있는 또 남녀분들 성도님들 찾아가서 좀 다 드렸어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면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이 참된 경건은 이 세상에 있는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라 했잖아요. 목사는 강단에서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 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 삶 속에 마침 명절 연휴도 되었고 한번 돌아보자 해서 명절 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갔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목사가 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부터 긍휼히 여기는 연습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변질이 쉽게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내는 사람, 잘해주는 사람, 거기에 자꾸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위험성 가운데 심히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명절 때 어려운 이웃들을, 성도들을 찾아갔던 이유는 제 목회에 대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다짐이에요. 하나님, 제 눈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에게 있고 가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으면 저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맞추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찾아간다라는 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 주소 여러분 나와 있는 거 찾는데도 꽤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긍휼히 여기는 연습을요, 고아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이 목회자가 연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겉으로는
여러분 우리 긍휼히 여깁시다 하는데 속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한방에 가거나 어디 교정 치료를 받는 곳 있죠. 뭐 추나요법도 있고 교정 치료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의 질병이 목이 삐뚤어지고 허리가 측만증이 생기고 골반이 틀어지고, 그러면 교정 치료를 받는 곳에 가면 추나요법을 하든지 교정을 받든지 하면 다 펴져요. 다리 안 맞았던 게요 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2-3시간 지나면요 다리가 다시 짧아져요. 2-3시간 지나면요 목이 다시 또 돌아가요. 2-3시간 지나면 골반이요 또 다시 틀어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근육 때문에 이래요. 근육 때문에. 뼈를 받치고 있는 건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의 방향이요,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동안 왼쪽으로 근육의 방향이 다 치우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간 뼈를 맞추면요 돌아와요. 근데 근육의 방향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잘 안 돼요. 마찬가지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요 성공은 뭐다? 돈 많은 사람 만나야 된다. 부자 돼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돈 없으면 천대 받는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 근육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좋은 차 타고 있는 사람 보면 한번 쳐다봐요. 좋은 명품 가방 들고 있는 사람 보면 한 번 더 쳐다봐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보면요 한 번 더 쳐다봐요. 그 왜 그러냐? 자꾸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근육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가부와 하나님께서 눈이 있는, 눈여겨보시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 훈련을요 피 터지게 하지 않으면요 쉽게 우리는요 또 다시 돌아가야 눈이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 긍휼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긍휼로 대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런 열심과 노력과 이 피나는 여러분요 헌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의 마음이요 쉽게 되지가 않아요. 또 다시 우리는 제자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오는가 그거에 눈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여러분 전철을 타고 왔든 택시를 타고 왔든 어떻게 힘들게 이렇게라도 예배당에 왔을까? 그것에 여러분 주목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벌써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꾸 눈 돌아가면서 눈여겨보면서 차별하지 말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은 마음만 먹지 말고 고아의 자리까지, 과부의 자리까지, 그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라라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긍휼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만큼 여러분 긍휼이요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입버릇처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100번 1000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국간에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너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내려왔다. 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하지 말고 그 밑바닥까지 또 내려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라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여기는 것이 맞아. 그리고 세상 사람은 아니더라도 믿음의 사람만큼은 우리가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차별 없는 긍휼로 대하는 것이 맞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안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그 기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자, 이미 우리 안에 구분을 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그 죄죠. 근데 죄는 여러분, 근원 씨앗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차별을 했다라고 하는 건요, 죄잖아요. 그러면 차별하게 만든 그 욕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돈 욕심에, 물질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 점검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기준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준. 그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요, 오랜 시간에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게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를 서면서 예를 들어서 들어오면서 아,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돈 없는 사람이구나. 돈 많으니까 좋게 대해줘야지. 돈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돈이잖아요. 요거 하루아침에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누적되어서 생긴 건데 이건 뭐냐?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심령의 영혼이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내 안에 또 다른 쓴뿌리를 낳고 사망으로 이끄는 여러분 죄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긍휼이다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긍휼히 여기는 건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물어보신다 했죠. 너 하나님 앞에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느냐? 또 하나 더 물어보신다고 했죠. 그러면 너 이웃을 향해서 차별 없는 긍휼을 베풀었느냐? 단순히 불쌍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다라는 걸 믿느냐? 그러면 너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차별 없는 긍휼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만약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너 그러면 다시 한번 따져보자. 너 하나님 앞에서 차별 없는 긍휼을 받았다라는 거 인정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되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마음속에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기준이 되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알게 모르게 가정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목사가 돈 좋아한다고 하고, 목사가 헌금 많이 낸 사람 좋아한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왜 생기는 겁니까? 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들어와 버린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욕심으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다라고,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심히 두려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심히 두려워요. 어떤 성도님들의 외적인 것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주고 덜 해주고, 혹여나 제가 그 제약 가운데 빠질까 봐 두렵고, 밖에 나가서 안내할 때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 나가실 때 인사하잖아요.
혹여 저도 두려워요. 왜 두렵냐? 제가 웬만하면 모든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한번 팔을 한번 살짝 이렇게 제가 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에 하나 혹이 어떤 성도들이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똑같이 안 해줘? 이 말을 할까봐 겁이 나요. 제가 여러분 토요일마다 카톡 보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카톡을 보내다가 어떤 성도님들에게는요 좀 몇 글자를 좀 더 넣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가 막히게 나 목사님한테 이런 카톡 받아서 서로 다 비교해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따지더라고요. 왜 목사님 이 사람에게는 문장을 더 길게 써주고 왜 저에게는 이렇게 안 써줍니까? 돈 없다고 차별하는 겁니까? 제가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카톡도 문자도 밋밋하지만 그냥 다 똑같이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 차별 없는 긍휼을 이 땅에서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요 잘 연단되어지면 우리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대 다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은 차별 없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 말이 여러분 무엇의 의미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트럼펫을 나팔을 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요 여러분 하실 때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돈이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돈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했다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